말씀은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수없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12절에서 13절 그 중반까지 교역자에 대해서 바로 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교역자라면 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전문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를 담당하는 그런 교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럼 교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축복받는 신앙생활이 될까? 교역자에 대하여 첫째로 존경하며 귀히 여겨라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제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12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교역자를 그 다음에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존귀 여기라는 겁니다. 존귀 여기라는 거는 교역자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뛰어나고 훌륭해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종으로 쓰임받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존경하고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도 학생이 스승을 존경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그 학생은 학교 생활 재미가 없습니다. 그 과목에서는 성적도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러나 선생님 자체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면은 그가 하는 말들이 다 잘 들어오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학업 성적도 올라가고 잘 돼나가는 겁니다. 선생님이 무슨 인격적으로 완전히 갖춰지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당장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이기 때문에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존경하고 귀히 여기며 섬기는 겁니다. 이거는 연영이나 무슨 세상적인 지위나 무슨 문벌이나 학벌 그런 걸 초월해서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청와대 이 참모 비서관이 지방 순시를 나왔습니다. 그럼 그가 학벌이 좋아가지고 무슨 박사학이기 때문에 그를 귀히 여기고 섬기고 그를 따르는가? 그 말을 듣는가? 무슨 혈연으로 지연으로 학연으로 맺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그거 다 필요 없이 그가 청와대 대통령의 참모요 비서관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이름으로 지금 지방에 무슨 순찰을 나왔다든지 감찰을 나왔다든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가 무슨 학위를 받고 무슨 어디 지연이고 고향 동창이고 무슨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전문 사역자들 그들을 성도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장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대우를 해주고 잘 섬겨야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귀하고 잘 섬긴다는 것은 그 교역자가 전해주는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 선후배 간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스승이 가르쳐주고 윗사람이 가르쳐주는 걸 아랫사람이 거부감을 갖고 받아들이지 않고 반박하고 자기 논리를 세우고 그러면은 그거는 대접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귀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또 전문 사역자라고 할 때는 그만큼의 전문 교육을 받고 또 신앙의 훈련을 거쳐서 그 자리에 세움을 받은 겁니다. 때로는 성도들이나 직분자들이 그 단편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교역자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참 안타까워요. 마치 무슨 말과 같은 거니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역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10시간 가까이 그 1시간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월요일부터 이제 다음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러면서 노심초사 전전긍긍을 합니다. 왜? 성도들 말씀은 많이 들어서 귀는 높아지고 TV나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걸 지식적으로 전해주는 게 아니고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수하게 또 현실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서 그걸 전해주려면은 그냥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자다가도 그 말씀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을 보면은 신약 뒤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369쪽쯤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다 같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역자가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거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받아서 순종하려고 힘을 써야지 돼요.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이미 목사도 그런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스승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왜 저 말씀을 저렇게 할까? 그러나 스승 목사님들은 그만큼의 신앙의 연륜과 경험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할 정도가 되면은 그 말씀을 전하는 분의 신앙 수준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는 어찌하든지 설교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하냐? 제일 쉬운 용어, 쉬운 말을 선택해서 이해할 수 있게 전해주는 게 설교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아주 고지식한 언어를 사용하고 무슨 영어 철학을 사용해가지고 그래서가 아니고 한경준 목사님이 통합측 목사님 지금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분을 기독교인들이 대다수가 존경을 합니다. 왜냐? 그분이 헬라 원어, 히브리어, 영어 할 것 없이 몇 개국에 통달하고 지식으로 어디다 내놔도 부럽지 않은 분이. 그런데 그분의 설교는 가장 쉬워요. 편하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힘을 쓰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할 때 그것이 교역자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지금 히브리서 13장 17절에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회개할, 여기 회개는 뭐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할 그런 회개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디 가서 잘못했다. 그럼 부모 심정이 어쩌죠? 그러죠.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그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교육자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기고 뭐 잘못 나가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계산할 자일 것처럼,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또 무슨 뭐 트집을 잡고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나왔죠? 듣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유익을 안 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두 번째로는 교역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할 때에 교역자를 대접하는 것이고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첫째는 그냥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것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그 중에 물질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교역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309쪽점에 6절 말씀. (6절) (7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다 같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건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도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뭐 될 줄 안다면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존귀 여기지 않고 또 그가 전해주는 말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지 않고 또 그와 좋은 거,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거를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잘 될 걸 생각한다면 그건 뭐라고요? 스스로 속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 또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우리 잘 아는 대로 40절부터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교역자에게 첫째는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귀히 여기고 섬기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해 나가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어요. 세 번째는 물질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종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은 옳다 됐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하고 받아야 되는가? 아니고 여기 말씀한 대로 교회나 성도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최대한 잘 대우를 해주려고 해야지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그런가 하면은 교역자는 어찌하든지 대접을 안 받으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신약의 273쪽쯤에요. 고린도전서 9장. 사도 바울도 말씀을 증거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부터 보면은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뭐라 했습니까?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보세요.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그럼 뭐 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는가? 그래서 신약에까지 말씀하셨는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문 사역자들에게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대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15절 말씀에, 지금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그 전에까지는 계속 잘 대접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15절에 교역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잘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교역자는 될 수 있으면은 대접을 안 받으려고 해야지 돼요. 그런가 하면 성도들과 교인은 어찌하든지 최대한으로 교역자를 대우를 해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교역자는요, 어찌하든지 대우를 안 받으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 관계가 성도와 교역자가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교회나 성도들이 교역자에 대해서 인색하게 하려고 어찌하든지 덜 주려고 힘을 씁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교역자는 더 받으려고 막 그냥 뭐 물가가 몇 프로 올랐네, 또 다른 공무원 봉급이 또 몇 프로 올랐네, 저 보너스가 지금 600%네. 지금 웬만한데 제대로 돌아가는 기업이나 관공서 다 보너스 600%입니다. 실제로 교회, 웬만한 교회도 다 400%, 500%, 600%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여기 와서 지금 22년째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스스로 무슨 사례금이 적다, 굶어도 제가 적다 소리 안 했어요. 또 왜 더 안 올려주냐? 금년도 2년째 지금 동렬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마음에 섭섭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교육자는 최대한 성도들에게 폐를 안 끼치고 대접을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런가 하면은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찌하든지 최고 대접을 해주려고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다, 그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안 주려고 그러고 더 받으려고. 이 얼마나 추접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교역자에 대한 신앙생활이 바로 될 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셔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 형제들,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세히 보니까 전서 지금 5장 본문에 13절 끝에부터 보면은 너희끼리, 성도들끼리를 말하는 거, 교우들끼리, 형제들끼리, 너희끼리 어떻게 하랬습니까?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쉬운데 쉽지가 않아요. 참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은 서울 사랑의 교회 하면은 옥하는 목사님이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오정현 목사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입니다. 미국에서 한 십몇 년 공부하고, 근데 지금 너무나도 부끄럽게 되고 있어요. 교회는 새로운 데 가서 지금 2,100억을 들여서 최신식으로 아주 며칠 전에 나와서 TV에 봤는데 아주 2,100억 들였으니까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 근데 박사학위 논문 표절해가지고 그때부터 헌금 내역이 확실치 않아가지고 어떤 장로가 북한 선교 헌금으로 6억 500만 원을 한 일시에 했다는 거예요. 6억 500만 원. 605만 원이 아니고 6억 500만 원. 왜 웃어요? 근데 북한 선교비로 지출은 됐는데 항목이 없다는 거예요, 항목이. 그래서 지금 교회가 양분되어서 싸우고 있어요. 옥하는 목사 그분 오면 그분도 평신도를 깨운다. 그거 못해서 얼마나 내놓으라는 분인데 그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요, 지금. 왜 그러냐? 자기만 옳고 자기만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양보가 없이. 그래서 지금 반대쪽에서는 옛날 교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 신앙생활 하겠다고. 근데 그 설교도 얼마나 쨍하게 합니까? 오정현 목사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정현 목사 쪽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 나가려면 나가고 그 건물 줄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TV에 무슨 뭡니까 말하자면 무슨 고발 프로로 그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부터 지고 들어가야지 돼요. 지고 들어가고 자기가부터 희생하고 들어가고 자기가부터 양보고 들어가고 나는 잘했다. 잘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을 해보라고요. 자기가부터 지고 들어가고 자기가부터 희생을 하고 들어가고 자기가부터 양보를 하고 들어가고 자기가부터 이해를 하고 들어가고 자기가부터 낮아져서 들어가고 근데 서로 자기는 높아지고 자기는 다 잘하고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내노라 하는 유명한 교회들이 그렇게 어렵게 되는 거예요. 부끄럽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기가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가부터 지고 들어가고 자기가부터 참고 들어가고 자기가부터 이해하고 들어가고 자기가부터 사과하고 들어가고 자기가부터 상대를 존중해주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주일학교 뭐 찬양대 할 것 없이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잘났다. 나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교만이에요. 정말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은 나는 잘했다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잘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그 사람은 이미 교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화목해야 되는데 어떻게 더 화목하는가 그거예요. 네가부터? 내가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부터 회개하고 내가부터 참고 내가부터 이해하고 내가부터 좀 희생하고 내가부터 자존심 좀 접어놓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믿음의 세계에서도 화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귀의 노름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남전도에 그런 여전도에 그런 교회 그 마귀 노름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형제에 대하여 첫째는 서로 화목하고 두 번째는 연약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14절에 보면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아라. 이거 한마디로 연약한 자를 도와주라고. 자기보다 못한 자를 비판하고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보다 못한 자, 자기가 좀 잘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걸 내세워서 교만하고 우월감을 내세우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 말 안 듣냐? 나를 몰라보냐? 그러지 말고 그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돕고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 로마서 15장을 보면은 로마서 15장 1절을 읽어보세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보세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비웃어라? 그걸 얕잡아보고 자기를 내세워라? 아니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사랑하라. 선하게 대해줘라.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뭘 쫓아라? 선을 쫓아라.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선을 쫓아서. 악으로 악을 갚는 거. 그거는 정당한 것 같지만은 믿음의 방법이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4장에. 무엇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계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교역자에 대해서, 두 번째는 형제들끼리, 성도들끼리,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성도의 영적 생활. 16절부터 말씀하셨는데 첫째로는 뭐라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쩌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말을 하면서도 지금 기쁜 표정이 별로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뭐 이 말씀만 전하려도 지금 시간이 뭐 1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이걸 다 할 수 없고, 어쨌든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쁘게 살라 했으니까, 그래서 기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그런데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따지면은 기쁜 사람에게 병이 없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돈도 들어오고,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이라면은 한쪽은 우거지상을 하고 있고 한쪽은 빙글빙글 웃고 있어요. 돈이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가 우거지상하는데 돈이 가겠어요? 기뻐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복도 한쪽은 우거지상을 하고 있고 한쪽은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니까 기뻐하자. 그리고 기쁘게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도 기뻐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나름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대로 여러 가지 자기 삶에 부딪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어, 나 유치원 안 가, 학교도 안 가, 직장도 안 가, 죽겠어. 그러고 또 똑같은 그런 환경을 당한 아이인데 아빠 엄마가 나보고 기쁘게 살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도 기쁘게 살자. 그리고 기쁜 얼굴로 온단 말이에요. 자, 누구에게 더 잘해주고 싶습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네가 삶에 고달프고 힘든 일, 어려운 일 있는데 내가 항상 기쁘게 살라고 하니까 내 말을 듣고 그렇게 기쁘게 사는구나.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뭐 늘 교회나 어디 기도원에 처박혀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든 하나님과 교제를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의 보고하며 그런 교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교제의 삶.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조금 어려우니까 그때서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고 평소 생활에서
직장에 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뭘 어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이거 잘하게 해주세요. 또 잘 되고 나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오전에도 있었지만 새벽 첫 시간 바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게 제일 힘든 거. 힘든 시간을 바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니까 모든 일이에요. 좋은 일만 아니라 나쁜 일도.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안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 일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극기훈련. 학생들도 그러고 극기훈련 받잖아요. 이번에 대학 그 참사 그 안타까운 일인데. 군대에서도 특수훈련, 특공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미워서 괴롭히려고 특공훈련을 받게 합니까? 그러죠. 강하게 해서 적을 물리쳐서 최고 용사로 만들려고 그런 어려운 훈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삶에서 우리 형편에는 아주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그런 일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왜 당하게 하시느냐? 사랑이 없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격을 만들어라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런 일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죽겠다. 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가 아니고 뭐죠? 여기 말씀대로 하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도 감사하잖아요. 죽어도. 왜? 천국으로 불러내 주시니까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예? 어떤 청년이 그 금융계만 지원을 지금 여러 번 했는데 실력으로 봐서 너무나 실력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 왜 그런 청년을 안 뽑는가 할 정도로 좋은 청년인데 그게 안 되는 게 눈들이 좀 돌아갔든지 어쨌든지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그 얘기 들어보니까 병원 개통에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마땅치 않고 좀 힘들고 고달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라?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18절) 다 같이 봉독하시자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면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 계속 연결되게 하시고 또 기도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한 대로 감사할 일이 자꾸 그 사람에게 넘치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